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신약 383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추워졌죠? 갑작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옆 사람이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늘 축복의 삶으로. 자, 오늘 베드로후서가 주는 교훈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렇죠. 바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보낸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의 편지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여러 지역,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들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조심하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바로 네로 황제, 그렇죠. 네로 황제 박해, 핍박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바로 AD 66년에서 68년 사이, 그래서 거기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어디서 순교당했어요? 로마. 어디요? 로마에서. 그래서 자기를 나를 죽이려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하지 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형으로 죽여달라 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하게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신앙이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에 기록한 것이다. 바로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성행했어요. 영지주의를 비롯하여서 그 같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재림에 대한 건 막연하고 야 무슨 재림이 있냐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비꼬는 그런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뭐 한다? 재림은 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메시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똑같거든요. 베드로 시대 때 일어난 현상이나 지금 일어난 현상이나 너무 유사하고 흡사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정말 교훈이 되는. 그럴 때 우리 베드로후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 바로 주 예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같이 볼까요? 이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성도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죠. 바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 하지만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에서 맞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현주소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와 지식이 약하니까
이단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 유혹에 말려든 건 사탄의 미혹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견고히 서 있다 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바로 그래서 구조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실성. 그렇죠. 믿음 위에다가 모든 걸 해야 된다. 믿음의 확실성. 2장 2부는 바로 믿음을 거스르는 자들. 그렇죠. 거짓 선생들, 이단에 빠진 자들. 그다음에 3부는 믿음의 완성. 자, 믿음의 확실성. 그렇죠. 믿음 위에다가 무엇이든지 세우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바로 멸망케 하는 거짓 지식이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거짓 지식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좀 먹듯이 이렇게 갉아먹게 하는 데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바로 거짓 교사들의 전략이죠. 그랬을 때 이제 3부는 바로 믿음의 완성이죠. 말씀드린 대로 핵심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계속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함께 쓸지어다. 그러니까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나만 안 돼. 끊임없이 계속 뭐 해야 된다?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되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요 다 아니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지금 최첨단으로 갔잖아요. 예, 저도 이제 교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모노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모노가 안 들리냐? 이 목사님한테도 계속 씨름을 했대. 뭐 몇 개월 동안. 왜 모노가 안 들리냐? 근데 다른 분한테 부탁했더니 아니래. 잘 들린대. 스테레오로. 나중에 봤더니 세상에 스마트폰 중에 제일 최고로 좋은 것들이라 뭐합니까? 이게 가서 음성에서 잘못 작동되니까 이게 모노로 들든 해도 잘 들리면 스테레오. 모르면 뭐 한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뭐 한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이야, 이 간단한 것을 이게 그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풀었더니 이제 스테레오 들리더라고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유튜브 서울성중에 설교 동영상 들은데 모노로만 한쪽밖에 안 들린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될까? 그렇죠. 베드로 후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모든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안 주셨다? 야,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그러면 베드로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떨까요? 베드로후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무시한 사람들은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그냥 멀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이미 용서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삽니까?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용서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약한 사람들은 평생을 용서받기 위해서 씨름을 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 생활하는 게 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소경이라 맹인이라 이 말입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용서받은 거 예체가 깨끗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 그리고 다시 뭐하다? 과거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이라 했잖아요. 1장이. 바로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게 많은 어떤 이게 부흥회 집회 가서도 꼭 이 본문을 다루는데 믿음 위에 7층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 위에 탑을 쌓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공사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초. 자,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잘 세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에 그 하중의 무게에 비례해서 기초를 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올리는 것이 적으면은 기초는 적어도 돼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초를 튼튼히 하고 더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 그 믿음을 기초로 했을 때 그 바로 의무사항이 있다. 그 의무사항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하고 성령의 열매.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의무예요. 의무.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우리는 무슨 믿음을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 이야,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자, 이런 믿음에다가 더욱 힘쓰라 하잖아요. 이런 믿음에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 기초 공사 위에다가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덕은 자신에 대한 것입니까? 이웃에 대한 것입니까? 이웃에게. 그렇죠. 관용하며 나누며 베풀며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라. 이게 바로 열매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사람은 덕을 끼칠 수 없어요. 늘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은 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눔에 베풀며, 그렇죠, 관용하며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어주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는 덕을 바로 베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덕을 베푸는 것에 위에다 자신에 대해서는 뭘 쌓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라는 지식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했잖아요. 그렇지요. 너희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나게 한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알게 한 거. 그렇죠. 이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거라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근심 걱정 염려 문제와 내 연약한 질병까지 다 회복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다 이루셨습니까? 이루셔야 돼요? 다 이루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승천해서 하늘나라가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정보와 지식들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 것이에요.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잘 듣고, 그렇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지식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지식이란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 것이 되는 정보 지식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내 머리에 집어넣어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아가야 된다. 계속 자라가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자신의 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의 지식에다 자기 스스로 절제하라가죠.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요. 셀프 컨트롤 했잖아요. 자기를 관리 잘해야 한다는 거죠. 자,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절제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절제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음식만 절제하느냐? 아니에요. 미디어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말 언어 생활도 절제하고, 절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게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때에 진정한 어떤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절제하지 못한다. 그럼 늘 싸우고 다투잖아요. 늘, 그렇죠. 늘 절제하지 못하니까 과하지 않아요. 늘 절제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잖아요. 늘 절제하지 못하니까 뭐 한다?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잖아. 그게 아니라 항상 모든 언행심사, 생활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건 절제예요. 그 다음에 절제해서 뭐 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인내하라. 자, 오늘날 오래 참는 것 같습니까? 그냥 참지 않는 것 같아요? 못 참아요. 오늘날 참지 못해. 예. 오늘날 정말 참는 게요, 그 극히 보기가 힘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한쪽이 참으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참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참아준다.
그것은 바로 참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가 가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참 주님 오실 때까지 맞아 참고 가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 오래 참아주셨다 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뭐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내가 뭐하고 간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그래서 믿음 위에라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가. 이 믿음 위에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내 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건의 생활을 하라는 거죠. 경건을 열매를, 경건을 세우라는 거죠. 자,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다른 말로 신앙 훈련이잖아요.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그렇죠. 찬양 생활. 이런 모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앙 훈련하는 데서 더 집중하라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싹 알아야죠. 그러나 오늘날은 경건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잖아요. 세상의 육적인 문제에서는 너무나 밝아. 그쪽 추구하는 것은 너무 열정적이야. 그런데 오늘날의 영적인 경건의 훈련과 그렇죠. 경건의 생활의 모습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 그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평가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경건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봉사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찬양생활 이런 늘 삶의 패턴 속에 살아갈 때에 그때 몸이 저절로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죠, 몸이.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거 경건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경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바로 살아가죠. 이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자는 뭐하다고? 하나님이 봐요. 시험에서도 뭐한다? 건져줄 줄 안다 하잖아요. 그렇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사람 뭐 해준다고요? 건져준다. 불의한 사람은 경건치 못하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하고 딱 지키셔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훈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 훈련이 결여되면은 쉽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대방에 내가 한때 내가 볼 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제대로 산다.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참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이런 평가. 야, 저 사람도 믿는데 야, 웃긴다 웃겨. 야, 그 목사 힘들겠다.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야, 만약 저러면 얼마나 목사님 기분 좋을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경건한 사람은 형제 뭐하라? 위해라. 자, 여기서는 지금 자, 믿는 사람들은 보낸 편지라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 했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라 있잖아요. 그럼 여기 형제라는 게 가족입니까? 믿는 성도들입니까? 믿는 성도라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가족이 아니라 다 뭐라고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한다 했어요. 뭐 총칭해서 그래요. 형제 자매 다 형제라고 그래요. 자, 형제 간에 서로 이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애하라는 거잖아요. 자, 우애가 뭐예요? 서로 친밀하고 사이좋게 불편한 관계 없이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 우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좀 그래야 돼. 성도들한테 상범으로 오든지 말든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우애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장로님 인사하고 이런 좀 이런 다소곳이한 맛이 있어야지 우애하는 것이지 말이에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누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항상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돼. 성경이 말하니까요. 성경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정다감하게 좀 다가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좀 웃는 모습으로 그렇지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이 형제의 우애잖아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이 까꿍하고 웃어줘 봐요. 얼마나 까꿍하고 웃음이 안 나온다면 가봐야 돼요. 빨리 병원에. 큰일 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지금 까꿍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잡아요. 믿음, 탑을 세워서
지붕을 씌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아무리요 기초공사하고 기둥을 세우고 뭐가 없으면 지붕을 덮지 못하면 미완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지붕이요, 지붕. 사랑이라는 거죠. 자,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기초를 튼튼하게. 내 자신에 대한 기둥을 세워. 그게 뭐예요? 지식, 절제, 경건.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우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쌓아라?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을 더한다. 이게 하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 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기초공사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뭐하고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경건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덕을 쌓고 인내하고 우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완성인 거예요. 완성도인 거예요. 그럴 때 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는 것이죠. 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믿음 위에 바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후에 더욱 사랑을 탁 쌓아가면은요. 반드시 하늘나라 가는 영혼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간신히 들어간대요? 넉넉히 들어간다 하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자, 그 베드로서가 주는 교훈을 또한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2장. 그렇죠. 자, 믿음을 거스르는 자들. 그게 바로 잘못된 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유혹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유혹이 더 심화될까요? 더 미미하게 될까요? 갈수록 심화되잖아요. 예. 오늘날 최첨단이잖아요. 여러분 보이피싱이라는 거 여러분 안 당하고 사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안 당한다. 저도 장담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최첨단으로 가는 줄 몰라요. 이 시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게 세상도 많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세상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잘못된 거 많은데 그럼 영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심해요. 갈수록. 예.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라는 걸 가지고서요. 잘못된 걸 가지고 얼마만큼 깊이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이요. 그런 게 한번 그 사상이라 사상 잘못된 거짓 사상 거짓된 선생 거짓 지식 잘못된 이런 것에 박히면요. 좋은 것이 새 것이 진짜가 얻어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 왜? 먼저 이게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함부로 배우고 듣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오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디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러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들어와서 그리고 무너뜨리는 게 이단이 바로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 낙수물이 바위를 뚫고 가랑비 어쩌듯이요, 좀 먹듯이. 이건 나무 기둥이요. 처음에는 좀이 적으면 점점 먹으면 그 기둥이 딱 무너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축을 무너뜨리는 게 이단의 사상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찌 됐든지 이런 것들을 뭘 해야 한다고요?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그런데 저들이 하는 걸 보면요, 훤히 들여다 보여요. 예, 저 비정상적인 삶이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간다. 자신의 욕심 갖고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들의 심판의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멸망은 잠들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가장이요, 바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장 불쌍.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타종교는 상관이 없어요. 덜 불쌍해.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자신들은 어디 갈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녔어? 천국을 쫓아다녀 결국은 지옥에서 상지옥에 가고 더 고통받는 데 갑니다. 자, 그처럼 이들은 보다
야, 세상을 용서하지 않은 오직 의를 심판하신 노아 7 식구를 보존하셨잖아요. 자, 그때마다 타락한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보존해 주셨지요. 소돔과 고모라 상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누구는 하나님 건져주셔? 바로 롯은 바로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그 무법자들 음란의 행실로 고통당한 그 롯은 하나님 또 건져주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경건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런 이단의 사설과 사상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내버리신다. 건져주신다는 거. 왜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에 말려들어가 끌려간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유상종이 되고요. 같은 끼리끼리가 되고 뭐다? 금묵자극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히 말해줘. 같이 봐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운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금야금 진짜 같아요.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 진짜 같습니까? 가짜 같습니까? 자, 가짜 참기름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지요. 그러니까 먹어도 분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똑같다니까요. 저들이 가져올 때 진짜 같아요. 근데 결과로는 보면 그것은 뭐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항상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해요. 잘못된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쉽게 말해서 그렇죠. 당돌하고 자긍함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고. 잘못된, 그는 우리 보고 가짜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요, 이단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꾼 목자. 가짜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무조건 목사,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광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 비방한다고. 자, 이 사람들은 본래 뭐 한다? 이성 없는 뭐가 같다? 그럼요.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멸망관에서 이제는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의의 값에 저는 불의를 당한 거예요. 어찌되든 저들 잘못된 것은, 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아요.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자기가 뭐다? 여러분 낚시를 하잖아요. 미끼를 딱 걸리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거든. 걸리기만 하면 이건 안 놓치거든요. 잘. 그 똑같은 거예요. 속임수로 즐기고 자기는 논다 가잖아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저들은 뭐하다? 항상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그리고 범죄하기를 뭐하지 아니한다? 그치지 않는다. 또한 봐요. 정확하게 성경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 한다고요? 그러면 강한 영혼들은 어떻게 했어요? 욕해 못해? 못하지요. 안 넘어가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 훈련 받아서 제대로 세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확한 것을 갖고 있어야 들이댈 때에 뭐한다? 저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영삼 장로님이 증인이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딱 말씀 예수 주니까 돌아오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뭐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다도 무슨 자식들이라고? 저 자식들은? 저주 자식이라고 무섭게 성경은 말해요. 옆 사람에게 조주 자식이 아닌 게 감사해요. 그렇지. 우리 은혜의 자녀잖아. 은혜의 자녀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의 자녀라 감사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집회 갈 때마다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좋은 목사 만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세요. 제대로 돼야 돼 앞으로.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하면 또 물 없는 샘이라고 그래요. 뭐 없는 샘이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 같고 캄캄한 어둠이 이미 준비돼서 저들 앞날은. 항상 어두워. 여러분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굴 봐봐요. 밝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요. 눈동자부터 틀려요. 눈동자부터. 돌아가 있어요. 뭐가 좀 보면.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한테 말려들면 돼, 안 돼요? 저들은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 막. 자기 뭐 교세가 어쩌다, 뭐 어쩌다, 뭐 거짓말을 막 토해내고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줄 몰라요. 말세대 현상에 그대로 주어지는 일들이 베드로후서의 2장에 다 나와버려요. 아무쪼록 이런 것에서 뭐하라? 피하라. 그렇지요. 자, 저들은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한다.
또 볼까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뭐의 종들이다? 그렇죠. 그래 거기에 하면 우리는 이겼잖아. 이긴 자는 뭐죠? 진 자는 이긴 자이 뭐가 돼? 종이 되잖아.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이긴 싸움 싸우니까. 그리고 또한 저들은 뭐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요. 참 이게 정확한 맞아요.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아요? 예수를 믿어야 맞아요? 교회 다녀서는 구원 못 받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봐요. 예수를 안다고 그래. 만일에 우리 주들이 예수를 알아. 그러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도 피하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와서 져버려. 그러면 그 나중 편 처음보다 뭐 한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귀신이 가서 보니까 다 소재 듣고 술이 다 드서 예수가 없어. 그럼 더 악한 귀신 몇 명 듣고 왔어. 7부대라서 완전 진실 군추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다가 무너지면요. 그 사람들이 다 안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도 안티 없습니다. 세상의 안티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안티 아니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안티지요. 잘 모르고, 예? 잘 모르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무한 것이 나았다? 알지 못한 그들에게 나았다. 참 세상에요. 예, 보면 정확합니다. 자, 참된 속담에 이르러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뭐하고?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들에게 이게 뭡니까? 돌아가는. 그렇죠.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에 말해요? 저주자식이라고 개, 돼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유야미야 그들을 절대로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강하게 그냥 너희들은 개돼지라고 저주자식이라고 막 강하게 어필해야 돼요. 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 잘못된 것에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기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중요한 거예요. 야금 이렇게 우리 와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서가 주는 교훈을 알겠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한다고요? 준비하세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죠? 초림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그럼 재림은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면 초림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다 하늘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자, 그런데 세상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사람들입니까? 야, 무슨 소리냐? 말세에 뭐 한다고 그래?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아유, 주께서 재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웃기고 있는데, 야, 온다 아직까지 안 하는데 언제 오냐? 야,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진짜로 바로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로서 제일 첫 번째 심판은 바로 전 세계를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예요. 땅이 물에 선다가 물로 성립된 건 하나님 말씀이 된 것 같이.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다 뭐했다? 멸망하였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뭘로 와요? 이제 물로 심판해서 마지막에는 뭘로 와? 불사르기에 선다 가잖아요. 같이 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이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좌에 두신 것이야. 뭘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해요. 예.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 우주가 뭘로 덮였어요? 물로 덮였거든요. 우주는 물로 덮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 나중에 보면 불타는 유리바다로 마지막 심판 때 딱 오잖아요. 다 불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 되면은 살아남은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휴거돼 올라와. 자, 그러면 주님이 시간표를 보면은 자,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가 같고? 하루가 같다. 그럼 주님의 시간표로 보면 이제 며칠 지났어? 이틀 지난 2000년 됐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죠? 그러니 곧 이 말은 순식간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뭐라고? 주의 약속은 뭐하고? 같이 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참으신 것이지 아니면 내일도 오시고 오늘도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날은 뭐같이 오니까? 도둑같이 오니까. 그렇죠. 하늘이 큰 소리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만다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재림이 반드시 온다면 준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뭐 하라고요?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뭐가 무엇으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맨날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라고? 사모하러 가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러 가잖아.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행여나 구름만 모아도 저구름 타고 오시려나. 이런 아이고 뭐 2000년 가도 안 왔는데 언제 오시냐. 아직 멀었다. 그 순간에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모드로 가야 돼. 언제 오실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순식간에 오셔버리면 그때 가서 통제라 하면 늦어. 그래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자세 태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셨어. 의가 있는 곳은 뭘 바라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천국을 소망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되고 이 땅에 그냥 거세해서 그냥 힘들게 있어서 수고해봤자 나중에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갖고 갈 사람 있어요? 그냥 신랑만 보내서 우리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옷 같은 거 입고 갈 것 같아요? 아니겠죠. 왜? 다 타버리죠. 올라가면 다 그냥 촥 신랑한 몸으로. 이야 그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자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뭣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가잖아요. 힘쓰라고. 자, 주 앞에 점도 없다 흠도 없다. 믿음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 평화롭게 살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근심 걱정 많고 이러다 주님 오시면은 오호 통제라 이거 아니겠어요? 창피하죠.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도 온전하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고 육체적으로도 온전한 가운데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말씀드려요. 근심, 걱정, 염려, 초조, 긴장, 불안, 스트레스 받고 삐지고 토라지고 시기, 질투, 다투고 열받고 화나고 속상,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호 할렐루야 아멘 땡큐 지제스 아버지 멋쟁이 오예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지 반짝반짝 빛나게 사는 것이니 여전히 그냥 쩔어가지고 그냥 찌든 때가 왔지 그냥 이렇게 그냥 아우 참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도 없이 뭣도 없이요 흠도 없이 내 마음이 무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에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뭐질까? 떨까 삼가라. 항상 긴장 모드로 가라 합니다. 내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맞아.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경건에 내가 능력을 갖추고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여하여서 믿음 위에 의무를 다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이렇게 의무스라. 예, 바로 믿음 위에는 다 성령의 열매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반드시 의무상이요. 그럴 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 또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언제든지 언제나 실족하지 않는 축복.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더욱이잖아. 힘써서 나를 선택해서 너를 불러서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뭐하라고요?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살기만 하면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곧 뭐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자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니까 열매 있는 자가 되는 축복. 무슨 축복? 열매 있는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베드로 후서가 주는 교훈을 위해서 믿음 위에다가 의무를 다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믿음 위에 의무를 다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것의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 위에 의무를 다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것의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신성한 성품의 참회의 축복, 언제나 실족하지 않는 축복, 열매 있는 자 되게 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후서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7층집을 잘 세워서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반열에 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견고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이단의 사설과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 술수에도 말려들죠 사탄의 괴계에도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재림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되 온전한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없이 아버지 점도 없이 그런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를 거룩한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